우리는 지금 사순절 동안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성장과 훈련,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12가지의 신앙 훈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6번째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크게 3가지의 범주로 나뉘었죠.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그리고 공동체 훈련. 내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것이죠. 내가 내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영성이 더 강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요. 외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불가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적인 영성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도 세우고 나 자신도 교회 안에서 더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잘 자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은혜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또 현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10년, 20년 또는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중에 교회 생활하는데 나는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 하시는 분, 아마 손들라고 하면 그분은 교회를 가끔 나오는 분일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나올수록 뜻하지 않게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려고 이제 막 정착하려고 하는 새신자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도 제가 교회를 목사라고 그래서 저는 상처 하나도 안 받을까요? 늘 해피해만 할까요? 아니요. 표정은 제가 늘 이렇게 웃으려고 하지만 저도 돌았으면 에이씨 그럴 때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정말 30년, 40년, 50년 다니셨던 장로님들, 누가 봐도 그 교회 갑인 장로님도, 우리 김가병 장로님 말고 우리 누가 봐도 갑인 장로님도 돌아왔으면 내가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야지 하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더불어 살면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더 바르게,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는 고민하면서 4가지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진지하게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처를 되도록이면 받지 않으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의 해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요, 공동체 훈련 첫 번째 훈련으로 고백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의 훈련.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자백하면. 뭘 자백해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악한 행위,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선한 행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를 안 해주세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든지 용서해 주고 싶으신데, 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용서해 주실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나는요 감옥 근처에도 안 가봤고요, 심지어 경찰서의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져요?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경찰서 한 번도 그 근처에도 안 가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죄를 혹시 안 지으셨나요? 거짓말, 욕, 남에 대해서 험담, 또 신호위반, 건널목 위반. 우리 대도교회는 건널목 위반하기 너무 좋죠? 그래요. 저도 찔리고, 하여튼 우리가 아주 이런 것들, 범법하는 것들 다 자범죄에 해당돼요. 자범죄, 죄라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거는 벗어날 사람이 없겠죠.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더 큰 죄가 있어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굴레 씌워진 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 죄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칩시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진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에요. 왜? 네 번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무지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죄를 깨달으면, 내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에서 인정을 하면 그 죄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내 죄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이 회개는 죄 사함의 조건이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죠.
죄를 고백할 때 죄 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죄 사함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한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의 진리죠. 이것이 내게 크게 다가오면 크게 다가올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이게 무슨 공동체의 고백이고 훈련입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리차드 포스터는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훈련이라는 것이고, 그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 가톨릭에서 있죠.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고해성사를 없앴죠. 우리는 다 만인제사장이다. 어떤 사제가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우리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정신과 치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 고해성사가 그 사람의 정신을 훨씬 더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는 것이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는요, 고해성사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죠. 자기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요. 그럼 신부가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느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씻기까지 이런 일을 해라. 봉사 몇 시간, 필사 뭐 하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숙제를 내주죠. 그것을 다 하면 이제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됐다 라고 하는 그 해방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훨씬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톨릭의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고해성사의 제도를 우리는 없었죠. 그런데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개신교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1%, 2% 아주 미약했었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들으셨죠? 아주 중요한 해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근데 그날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07년 평양 산정현교회 신년 특별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길선주 목사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신년에 모여서 1월 달에 모여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죄냐?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죽으면서 자기에게 그때 당시 100원, 지금으로 치면 글쎄요 수천만 원, 수억이 될지도 몰라요. 그 돈을 맡기면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돌보는데 이 돈을 써달라고 맡기고 죽었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녀를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 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그날 그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목사가 어딨냐고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그날 저마다 한 명씩 일어나면서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이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내내 그 죄의 눈물의 고백이 산정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출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교인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저도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면서 그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목사님은 한 달도 안 돼서 쫓겨날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웃으면서 고개를 다 끄덕끄덕. 근데요, 그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지한 셀 모임에서 사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그 죄를 만약에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눈물로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럴까? 아마 그 부끄러움에 그 사람이 평생 그게 약점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을 고백한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1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 책에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고백했었던,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용기 있게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차드 포스터의 제안을 우리에 맞게 적용해 본다면 이 고백의 훈련, 이 고백의 훈련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고백의 훈련은 바로 사과이다. 사과.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의 은밀한 죄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과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치 않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사과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지도하던 때에 청년들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 준비를 막 할 때 어떤 친구에게 다음 주까지 그 행사에 대한 기획안을 좀 준비해 갖고 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지를. 그래서 한 주 지나서 함께 같이 모였어요. 회의를 이제 했는데, 자, 한번 좀 이야기해 봐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밖에 못했어? 한 주 동안 한 게 겨우 그거야? 나도 모르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고 있었던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학교 일도 많이 바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힘든데 또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것을 막 기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부족하지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아유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지 않고 그것밖에 못했어? 이걸 기획이라고 한 거야? 핀잔을 들으니까 그냥 참았던 눈물을 빡 터뜨린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친구한테 미안하단 말 한 100번쯤 한 것 같아요. 미안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회사처럼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열정의 자세는 저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는 상처 줄 의도가 없는데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과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앞만 생각했다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여러분,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나이가 많던 적든 직분이 높던 낮던 관계없이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했으니까 또 대답을 해야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목사님의 죄를 용서합니다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죄를 고백할 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그거를 가지고 그 마음에 꽁 하고 있다가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그럴 때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앞뒤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아유 미안해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네요. 아유 용서해줘요 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미안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받으셨어요? 뭐 받았어요? 주보 받으셨죠? 다. 주보 받으시면서 고맙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하신 분? 내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봤더니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쑥, 너는 주는 사람이고 나는 받는 사람이고 그냥 쑥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별거 아니지만 그 고백,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고맙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밥을 이렇게 사다 보면 별거 아닌데 밥 한 끼 먹고 아유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5,000원짜리 국밥인데도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사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샀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다음부터 사나 봐라 그냥. 괜히 그냥 섭섭하고 별거 아닌데 우리 입술을 열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때 우리 대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더 성숙하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모였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아유 미안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실수했습니다 고백하고 고마운 것에 대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